김철훈 목사님은 1905년 10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순교자가 순교자를 낳다 라는 말은 김철훈 목사님과 그의 아버지 김경덕 목사님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경덕 목사님은 김철훈 목사님의 학창시절이었던 1919년 3.1 만세 사건으로 3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1941년 3월 다시 미국 정부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아 검거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순교를 하십니다. 김철훈 목사님은 아버지를 본받아 어렸을 적부터 신앙심이 깊었으며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교장이 독립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자 그는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머슴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독립해서 살고 싶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살겠다고 주장하고 운동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김철훈 목사님은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은 숭실중학교와 평양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평양 만세 사건을 주도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평양 신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후 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이 졸업한 숭실중학교 교목으로 있었으나 3개월 만에 만세 사건 전과자라는 이유로 면직당했습니다. 그런 뒤 평남 용강읍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다 1936년 8월에 교회 뜰에 일장기 개항과 예배 전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선서 낭독을 요구받자 교회 문을 잠글지언정 당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형사들에게 잡혀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중에 있던 그는 자신이 속한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해합니다.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을 때 교인들이 이왕 가결했으니 적당히 타협하자는 제안에 끝까지 반대하셨고 또한 1938년 송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평양경찰서장이 그 지역 목사와 장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회유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는 일본의 조상을 참배하는 종교의식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좌중을 향해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고 하자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장로와 목사 중에서 오직 김철훈 목사님만이 손을 들어 다시 현장에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김철훈 목사님의 아내 영근봉 전도사님은 처음 면회를 갔을 때 김철훈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부축되어 나오는데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사람 같지가 않았다고 수레했습니다. 뼈에 살가죽만 덮여 있었고 그를 의자에 앉혔는데 아무 감정도 표시도 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가 진술하기를 밥도 못 먹고 지하실 치조실에 묶여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를 고문했다고 합니다. 두 팔이 천장에 묶여있는 비행기형 고문에 3명은
번갈아가며 그의 발바닥을 내리쳤고 발이 썩지 않도록 억지로 자갈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고문이 너무 혹독해 여러 번 기절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면 죽었는가 싶어 들여다보던 죄수들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반일투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김철훈 목사님은 일본 경찰의 꾸준한 감시를 받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구속 수감돼 고문을 받은 애국 목회자였습니다. 광주 학생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평양 시위 주모자로 지목되어 일제에 의하여 다시 투옥됩니다. 1939년에는 농우회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의성교회에서 심우하던 유재기 목사가 김철훈, 주기철, 이윤택 목사 등 10여 명을 모아 농우회를 조직하고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일본 경찰들은 농우회를 농촌 청년들을 규합해 반일 교육을 하는 독립운동 위장단체라 하며 관련 사역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철훈 목사님은 추록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1942년에는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피라 사건으로 연루돼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 고문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8개월 후 몸이 너무 쇠약해져 일본은 목사님이 곧 죽을 거라 생각되어 목사님을 병보석으로 석방시키고 김철훈 목사님은 삼송리 교회에서 몸을 돌보던 중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합니다. 1945년 9월 평양에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만식 장로님을 보필하던 김철훈 목사님은 밀사로 비밀 월남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의 공문과 사함을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때 경기도 봉안에 있던 여운형 씨로부터 정치활동 권유를 받았지만 목사는 정치에 문외한이라면서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철훈 목사님은 1945년 11월 동평양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여 교회 재건에 힘쓰며 이북 5도 연합노회 서기로 일했습니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조선 총선거가 있던 날인데 그 전부터 공산당원들은 김철훈 목사님이 주일이었던 그날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철훈 목사님은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선거 보이콧으로 공산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4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지인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는 그를 찾아와 산정현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철훈 목사님의 아내 영근봉 사모님은 극구 말렸지만 산정현교회가 무너지면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며 유계준 장로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서시던 강단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릉도원 놓고 가시밭길 가는 심정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목사로 이해해 주십시오. 당시 북한의 상황은 녹록지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기독교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일성은 조선 기독교도 연맹장에
자신의 외삼촌인 강양옥 목사를 두고 기독교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양옥 목사는 북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 기독교 연맹 가입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 연맹에 가입했지만 김철훈 목사님은 받은 공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고 공산 치하에서는 김일성 정권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선 기독교도 연맹장 강양옥 목사는 뜻에 따르지 않는 목사들을 자신의 집에서 총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김철훈 목사님은 언제 잡혀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절대로 혼자 외출하게 해선 안 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목사님은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철훈 목사님은 약속된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고 그날이 그의 순교일이 되고 맙니다. 1948년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4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부인 영근봉 사모님은 김철원 목사님의 순교 후 세 자녀를 얻고 대동강을 건너 남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사모님은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순교자 유족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받아 순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1956년에는 함께 남아한 평양 산정현 교우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뜻을 담아 현 서울 산정현 교회를 재건한 뒤 그곳에서 전도사로 줄곧 섬기셨습니다. 영근봉 사모님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공산당의 핍박으로 순교한 목회자 사모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으며 그녀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향년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